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제 귀촌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분이 이제 한 가지를 깨달으셨어요. 저한테 이제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알려줬어요. 목사님, 농사라는 건요,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 이 농사는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구나. 그럼 다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제 사촌이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 사촌 형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혼자 되신 어머니하고 이제 어린 동생들하고 중학교 갈 수 없죠. 뭐 저희 고향 마을은 제가 못 봤어요. 중학교 가는 사람을.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 제 생각에는 그 큰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게 좀 생각 깨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금산 쪽에서 이렇게 시집을 오신 분이신데, 그래 이제 이 초등학교 졸업한 이 아들하고 같이 인삼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한 15살도 채 못 되었을 때 이제 인삼 농사를 한 거예요. 별 재미를 못 봤어요. 뭐 잘못 심으면 다 썩어버리고 뭐, 예. 그래 고생만 많이 하다가 언제부터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형이 한 40대 후반 됐었어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인삼 농사를 꽤나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 마을에서 그래도 뭐 1, 2, 3등 안에 들 만큼 인삼 농사를 잘 짓는다. 그러더니 한 40년 지났어요. 그런데 그 집 인삼밭에서 나오는 인삼은 이 일반 인삼들하고는 달라서 인삼이 얼마나 큰지. 좀 과장법을 쓰면은 무 뿌리만한 인삼들이 막 나오곤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막 딱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산골 마을에 뭐 밭도 이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하니까 뭐 진평이라든지 이런 평야지에 가가지고 이제 땅이 넓은
그것을 이제 빌려서 거기서 막 인삼농사를 막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인삼을 캘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알기로 심었다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 아주 뭐 거기 이제 진안이나 금산이나 다 거기 경계선이 있기는 하지만은 다 같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뭐 금산 장에 가도 이 집 인삼은 알아줄 만큼. 그러니까 어려서 15살도 안 돼서 한 일에다가 목표를 세우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예. 인삼 심으면 잘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 고개를 안 들 수가 없죠. 번쩍 드네요. 너무 감사해요.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 안수 집사님 아들, 또 여기 장로님 딸, 목사님 자녀들, 예,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런데 이 지혜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자기 자신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자, 시편 90편 한번 보면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삼 농사로 끝낼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가 되고 큰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사람들은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청소년 시절에는 짧게 느껴져요,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중에 제일 중학교 학생 있어요? 혹시? 멀쩡히 나왔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중학생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중학생 한 명도 없어요? 저 뒤에 전도사님 앞에 우리 초등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한테 묻겠어요. 인생이 짧을 것 같아, 길 것 같아, 본인들의 인생이. 에? 끝도 없이 길 것 같죠? 예. 뭐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시편 90편 8절, 9절 가서 보면은 120살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 그 초등학교 학생인데 120년까지 살려면은 주어진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어마어마하게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자,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90편 9절 기억하기도 좋죠? 시편 90편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언제 다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일시간에 다했다는 거예요. 일시간이 뭔지 아세요? 숨 한 번 쉬는 시간이에요. 숨 한 번 들이쉬는 시간 일시간이에요. 그렇게 120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120년이면 지긋지긋하게 긴 세월이다. 이게 언제 다 지나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120년의 생애를 다 살아낸 모세가 생각할 때는 120년도 일시간이에요. 10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의 연수가 120년도 못 되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무엇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청소년들 또 우리 주일학생들도 나왔는데 너무 잘했어요.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온 것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내가 느끼는 것처럼 막 끝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지긋지긋하게 긴 세월이 아니고 일시간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나이가 딱 되었을 때는 이 말이 이제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해요. 우리 장로님 지금 80 넘었거든요. 80년 세월이 길어요, 짧아요? 장로님은 대답을 안 하셔. 제가 질문을 하요. 우리 남상호 안수 집사님은 70년 지났지요? 70년이 길어요, 짧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대답하세요. 70년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길어요? 짧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마 한 7년처럼 느껴질 거예요. 네, 진짜 그래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청년이니까 앞날이 창창하다. 그냥 뭐든지 내가 그냥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삼농사 하나를 자기 전문가가 되는데도 제가 보니까 최소한 30년, 40년, 5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재원이 되려면 진짜 시간이 필요해요. 일평생이 필요한 거예요. 일평생. 그걸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 없는 거예요.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시편 57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평안할 때뿐만 아니고 인생을 살다가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재난과 환난을 당한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때를 허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100%, 200%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고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마침내 여호와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초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써놓은 모든 시들은, 그가 작사 작곡했던 노래들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은 종교개혁자인 루터에게 결정적인 신학 사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자, 여기 그 시편 57편 표제문에 보면 이제 그러면은 이 다윗이 이 시를 어디서 썼는지 그 장소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디서 썼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지낼 때 쓴 시라는 거예요. 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민가 같은 곳에 숨어서도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는 그 거주지에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 블레셋 쪽에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 쓴 시라는 거예요. 그때 쓴 시. 우리 생각에는 지금은 내 마음이 편치를 않고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 생각을 할 그런 형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둘람 신학교에서 진짜 이 다윗은 신앙의 큰 용사처럼 너무 중요한 신학 사상을 거기서 딱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 1년도, 한 달도, 단 하루도, 1시간도 허비하는 법이 없어요. 자, 오늘 표제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노래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 그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악상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음악적 용어예요. 히브리어로 알다스엣. 알다스엣이라는 것은 파괴시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 다윗을 사울 왕이, 장인이기도 하죠. 자기 신하들과 함께, 그 다음에 휘하의 군사들과 함께 온통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막 자나깨나 어떻게 다윗을 파괴시킬 거냐,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몰랐겠어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래,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은 기도를 해요. 부르짖음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1절 상반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희망의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굴 속에, 껌껌한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밤낮 주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마음속에 확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파괴하지 말라. 다윗을 파괴하지 말라. 다윗의 생명을 파괴하지 말라. 다윗의 영혼을 파괴하지 말라. 파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게 알다스햇이라는, 그러면서 이제 이 악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곡이 떠오르는 거죠. 이 다윗은 음악성이 대단했어요. 곡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이 아둘람까지 쫓아내시고 굴 속에다가, 껌껌한 굴 속에다가 밀어 넣으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 악상이 확 떠올랐어요. 그 악상의 이름이 뭐라고요? 알다스엣. 파괴시키지 말라. 멸망시키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알다스엣. 그러면서 막 이 곡조가 막 쫙 울려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심령 속에 노래가 막. 여기 보면은 이 시편 57편 시를 다윗의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믹담시라고 그랬어요. 믹담시. 이 믹담이라고 하는 뜻이 속죄의 송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실 말씀이 있구나. 나를, 하나님이 당신 곁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너무 내가 멀리 띄웠구나. 그걸 속죄하는 노래를 쓴 것이 시편 57편이에요. 믹담시예요. 속죄의 송가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알다스햇의 악상을 떠올리게 하셨고, 그리고 이 아둘람굴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 그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이 재난과 이 환난과 이 재앙들을 지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이 다 하나같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의 날개 그늘에 대해서 이제 시편에서 시편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시편 57편 1절 말씀 나와 있죠. 시편 17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옮기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현존 속에 거한다. 이런 심령과 영혼은 시편 17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평생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요? 내가 내 눈동자를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죠. 내 눈이 내 눈동자를 보호해야 안 해요? 보호하죠. 무의식 중에라도 티끌 같은 것이라도 들어오려고 하면은 눈이 딱 눈동자를 보호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해야 된다. 그런데 시편 17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기왕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된 백성이 됐다면은 이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거냐? 100m로 유지할 거냐? 10km로 유지할 거냐? 얼마로 유지할 거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36편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 보배로운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려면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멀찍이 저기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네. 저기 시온산이 보이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직접 맛보아 알려면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6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어요. 기왕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61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장막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가 누군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산자의 땅에서 주의 날개 그들 안에 거해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자, 우리 그냥 시편 61편 4절로 먼저 가겠어요.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산자의 땅에 있을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은 그렇게 신경이 가지 않아요. 무슨 오락 게임이 됐든 술이 됐든
뭐 마약이 됐든 이 세상 어떤 향락이라도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 신령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시편 63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후의 이긴 자가 되려면은 주의 날개 그들 아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멀찍이 거리를 두고 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63편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의 도우심을 평생 힘입는 겁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밀한 세계까지 들어가려면 주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분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너의 손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보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꽃피워내려면 기왕 내친 김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 결심하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기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바에야 내가 제대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겠다. 이겁니다. 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 이걸 위해서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모습일까? 내가 어떤 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너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진정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한다면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선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가는 동안 최고의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지혜, 이런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면 안 됩니까? 뭐 조용히 기도하면 다 되죠. 돼요. 근데 지금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통곡의 기도를 올렸고, 뭐 120명이 이 한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막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도 막 방언으로 기도했대잖아요. 방언 조용히 하는 방언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방언은 막 얼마나 힘차게 쏟아 나가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 비로소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왕궁에서요. 이제 내가 직접 전선에 나설 필요도 없어요. 휘하의 요압 같은 유능한 총사령관이 있어서 뭐 어떤 나라라도 어떤 전쟁에서라도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다 느껴요, 온몸으로. 그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바람도 쏘이고 늦잠도 자고 그러면 안전한 것 같죠. 근데 그때가 6.25였어요. 오늘 낮에 시편 51편에서 본 것처럼. 그때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을 때 깨달았어요. 어떻게 자기가 간음죄에 빠졌는지, 그렇게 충성스러운 충신 우리아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는지, 살인자인지 나중에 안 거예요. 안전지대는 없어요, 이 땅에는. 안전지대는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 일생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참된 것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죠, 여러분.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응답 없는 기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막 내 부르짖는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죠?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나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이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죠? 우리 한번 3절을 읽으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이 응답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참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응답 두 가지. 두 가지 뭐예요? 그럼 끝까지 읽어요.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자가 다윗을 죽이지 말라, 다윗을 멸망시키지 말라, 다윗을 파괴하지 말라. 알더셋. 이게 하나님의 인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예요. 그 가정 파괴시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인자예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인자. 이게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거짓은요, 그때뿐이에요. 시간 지나가면은, 그건 나를 진짜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미혹이에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 근데 이 하늘의 진리, 이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햇살처럼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언젠가는 성인이 되겠죠. 그리고 신랑감, 신부감을 찾아 나설 때가 올 거예요. 순식간에 오죠. 그때 여러분 미혹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느낌, 기분, 감정 따라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 나가면은 이제 뭐 나에게 관심을 보내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A, B, C, D 4명 있다. 그 중에 누구냐? 그때 이 분별력.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나의 배필로 지어놓은 사람, 그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진리. 이 진리거든요. 계시의 진리.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형통한 길로 가는 거고요. 만일 이것을 얻지 못하면은 상처 많이 받을 거예요. 한번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은요, 어떻게 회복 불가능해요. 진짜 그래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본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무슨 뭐 충남지사를 지낸 사람, 서울시장을 지낸 사람들 여기서 미혹받으니까요. 그게 회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는데 하늘로부터 2가지를 주신대요. 하나가 뭐라 그랬죠? 인자. 또 하나가 뭐예요? 진리. 그 진리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길은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길이에요, 여러분. 뭐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뭐 미인인데 내가 이렇게 뭐 학생 때 엘리트였는데 뭐 지식이 출중한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쓰레기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막 민망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꼴이? 어디 가서 어디 학교 나왔다는 말도 못해. 중요한 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예요. 이 인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그럼 되는 거예요. 사절로 가겠어요. 4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여기 라이언이에요. 사자가.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언. 물어뜯고 찢어 발기고 죽이는 그 사자 말입니다. 다시 4절 말씀 읽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을 멸하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보낸 군대가 늘 수색하고 다녀요. 그들 눈에 띄면 죽음이죠.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다윗은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 아둘람 신학교에서 놀라운 신학을 그는 정립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 나를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인, 장인인 사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치시고 그리고 이 아둘람 굴 속에 집어넣어 놓으셨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도 아니고 이 아둘람 굴 속에 지금 숨어 지내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걸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둘람 굴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잘 풀려지고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그럴 때는 이게 내 길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내쫓겨지고 이렇게 추격을 당하고 위험에 처하면은 이건 너무 억울하다. 너무 원통하다. 이건 나한테는 너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인자와 진리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와 진리로 이끌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둘람 굴 속에 숨어들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 지금 유학 보내신 거예요. 아둘람 굴에 지금 유학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5절 말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소망이 동터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추방을 당하고 아둘람 굴 속에 숨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사건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이 일을 통해서 온 세계 위에 주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주의 영광이 찬란히 빛날 거다. 그런 희망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처럼 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 소망, 이 산소망이 막 밀려드는 거죠.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인내할 수 있어요.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인간은 유일하게 모든 창조물 중에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만일 그 시련과 그 고난과 그 재난과 그 환난이 재앙이 이게 의미 있는 거다. 이것만 깨달으면요. 다 견뎌내요. 다 견뎌내요. 우리 선배들 보세요. 순교도 하잖아요. 순교도. 그런 영적 존재자예요. 그 의미만 알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몸 아끼지 아니하고 다 망가지도록 그렇게 해서 자녀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뼈가 빠지도록 고생을 해도 이게 다 의미 있는 고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환난과 재앙이 얼마나 훗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다윗 자신에게 축복이 될 것인지, 그리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을 성실함으로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래, 이런 소망이 이제 밀려드니까 이 다윗은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어떻게 견뎌내는지 6절에 대적들이, 원수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내가 갈 길에 그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죠. 틀림없이 망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오히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는데 나를 잡기 위해서 파놓은 그 함정 웅덩이에 그 웅덩이를 파놓은 그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그물도 피해가게 하셨고 그 함정 웅덩이도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 잡으려고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들이 걸려든 거예요. 그 함정에 자기들이 빠졌어요. 그걸 본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 환난, 풍파가 몰아치고 큰 재난과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살아계시니까?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연단이 끝난 후에는 나를 정금처럼 쓰셔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우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질 그 순간을 지금 소망하면서 가슴 설레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감격을 가지고 자신의 속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자,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너무 멋진 얘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새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날을 제가 앞장서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다윗의 일평생을 통해서 10절 말씀처럼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면서 이 시편 57편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됐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11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작지만은, 참 불비하지만은, 허물도 죄도 많지만은, 그러나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우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통해서, 내 부모와 형제들을 통해서 이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현존 속에 들어가면 이걸 다 배우자가 다 봅니다. 자녀들도 다 느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을까?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다 보고 느끼죠. 그 길 다 따라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